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를 향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거물리지라. 너 시를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이름을 일러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은혜를 삼가 늘 조심하라. 너의 힘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이름을 일러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견디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주시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이름을 일러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광주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드온의 이야기는 하나님을 향한 탄식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드온을 사사로 택하십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자신이 처한 어려운 환경에 함몰된 나머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함께 하신다면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냐는 반문을 합니다. 그는 미디안 족속을 피해 포도주 틀에서 힘겹게 밀을 타자하고 있었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떠올렸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의 억압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셔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거죠. 그렇지만 그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지금 자신의 삶과는 연결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과거에는 그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할지라도 지금 자신에게 이런 구원을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지는 못했던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드온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기드온을 찾아오셨고 그를 만나 주십니다. 결국 기드온은 자신을 찾아온 존재가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을 깨닫자 두려움에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대면했기 때문에 자신이 이제 죽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는 죽지 않는다. 그러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들은 기드온은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살롬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평안이시라는 뜻이에요. 조금 전만 해도 기드온은 하나님께 질문했잖아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근데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여호와 샬롬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물론 기드온에게 모든 환경이 달라진 건 아닙니다. 상황은 그대로예요. 여전히 미디안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현실은 계속해서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진 겁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한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날 밤에 기드온에게 내 아버지 집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라고 명하십니다. 너희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고 그 곁에 있는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쌓고 숫소를 번제로 바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때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리라. 그것을 땔감을 삼아서 번제를 드리라고 명하신 거죠. 자, 기드온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합니다. 그는 종들과 함께 바알 제단을 헐고 아세라 목상을 찍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아버지 집안에 있는 사람들과 또 성읍 사람들이 두려워서 낮에 하지 않고 밤에 이 일을 했다고 전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해서 완전히 두려움에서 불안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었던 거죠.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합니다. 우상을 제거하는 일에 대단한 용기를 보여준 거죠. 이것이 기도원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두려움과 불안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과 싸우기 전에 그를 통해서 우상을 제거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무엇 때문에 미디안 사람들에게 억압을 당하고 있는지 그 근본 원인을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우상 숭배죠. 기드온의 가정을 보세요. 그의 가정에도 이미 우상 숭배의 문화가 깊이 배어 있었습니다. 바알의 제단이 있었어요. 바알의 제단이 있었다는 것은 뭐냐면은 바알을 숭배했다는 거잖아요. 또 그 곁에 아세라 목상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다 우상들이죠. 나중에 보면 기드온이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 제단과 아세라 목상을 부수고 찍어버리니까 그 사실을 아는 성읍 사람들이
분노하면서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거죠? 기드온의 가정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가 우상 숭배 문화에 깊숙이 빠져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족속을 들어서 그들의 죄를 물으셨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눈에 보이는 현상만 주목한 나머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그 근본적인 죄가 뭔지를 간과할 때가 있습니다. 단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누가 나를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앞서는 거예요.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너는 지금 나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느냐? 너의 마음에는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느냐? 너는 지금 누구를 의지하느냐?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서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신앙의 기본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미디안이 문제였어요.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모든 것을 약탈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들 눈에는 미디안이 가장 큰 문제였던 거예요. 미디안 족속만 사라지면 모든 게 괜찮을 텐데, 미디안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히니까 저들만 물리칠 수 있다면 우리가 다시 평안을 되찾을 수 있을 텐데,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미디안보다 더 깊은 곳에 문제가 있음을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디안은 문제의 결과일 뿐입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손에 넘겨진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는 거죠. 그 죄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디안과 싸우기 전에 먼저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라고 명하셨던 겁니다. 결국 우리가 죄를 짓고 악한 일을 행하는 근본 원인은 우리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전쟁에 나가기 전에, 미디안과 싸우기 전에 그의 가정에 있는 우상부터 제거하게 하셨습니다. 이거야말로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하는 장면이에요. 우리는 어려운 문제에 봉착할 때 그 문제 자체를 먼저 바라봅니다. 그건 사실 당연한 순서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문제를 더 크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 거예요. 그러나 그 문제를 놓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그 문제 너머에 있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붙들고 있느냐? 즉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전쟁에 나가기 전 그의 가정에 있는 우상부터 제거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신을 위해 제단을 쌓을 때 규례대로 하라고 명하세요.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오는 모습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방식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혹시 우리 삶에도 무너뜨려야 할 바알의 제단이 있지 않는지 돌이켜야 됩니다. 또 찍지 않은 아세라 목상은 있지 않는지 돌이켜 봐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은 없는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없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과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늘 우리 신앙을 돌아보고 반성하고, 그래서 신앙의 본질로 돌아올 수 있도록 힘써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말씀의 기본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있는지, 그런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지, 내 고집대로, 내 주장대로 일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늘 스스로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다시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사야 목상을 깨트리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사야 목상을 찍어버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제단을 쌓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보이는 문제에 집착할 때가 많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그 너머에 있는 우리의 깊은 죄의 뿌리를 바로게 하여 주시고 그 뿌리를 제거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서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 신앙의 본질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광주도 함께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붙들게 하여 주시며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는 시험에 들어서 믿음의 자리에서 멀어져 있고 또 악한 권세에 현혹되어서 믿음의 자리에서 멀어져 있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부정하고 모욕하며 믿지 않는 그 영혼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그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가 다가가게 하여 주시고 섬기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주님을 믿고 주님의 품 안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또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영광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품어주시며 그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에게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식구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있건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잉태를 또 바라는 가정이 있고 또 출산 앞둔 가정도 있습니다. 생육과 본생의 축복이 함께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주의 주차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혼 앞둔 가정도 있습니다. 은혜주의 결혼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학 진학을 놓고 또 준비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 취업을 위해서 준비 중에 있는 우리 손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새로운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영광스러운 길을 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로 그들의 삶을 친히 다스려 주시며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께서 이 기업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각자 삶의 자리에서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귀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언론생과 사모님 청년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며 우리 교회 모든 직분자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여서 주님께 자리다 칭찬받는 복된 성도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주일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케 하여 주시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주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의 뜻을 깨달으며 새 힘 얻어서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주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고 특별히 북한 땅을 열어주셔서 그 땅에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있는 목회자들 또 선교사들 주님께서 그들의 가정과 또 사계자를 지켜주시며 그들의 은신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이 땅에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